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이 피곤하시고 많이 힘드시죠?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 철회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앞서 19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갈멜산에서의 그 완벽한 승리 이후에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사명을 받은 엘리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사명의 길로 부르심을 받을 그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의 후계자로 부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의 사명을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그런 위임식을 하게 되는데, 근데 보면 둘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사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굉장히 영적인 침체에 있다가 사명을 받음으로, 다시 사명을 받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것이고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그 사명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이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왜 건강해야 됩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무릎을, 나의 허리를, 내 몸을 건강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젊은 권사님들은 정말 교회 일을 잘 감당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새로운 사람들, 또 영적으로 정말 뒤처져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정말 같이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애쓰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명자의 기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보시면 이 엘리사는 사명을 부여받음으로써 이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엘리사는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농사 짓고 또 목축을 하는 그 사명들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는 것이죠. 또 부모를 두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삶의 근거를 다 내려놓고 이제 모든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예수님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좀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장을 시작하면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장 1절부터 시작된 아합 왕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20장 1절을 보시면 아람의 벳하단 왕이 자신의 군대와 지방의 분봉왕과 정확히는 지방을 다스리는 32명의 영주와 거기에 속한 병거와 기병을 모두 모아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신을 보내서 아합 왕을 향해서 내 은금도 내 것이고 내 아내와 내 자녀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합 일가가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바치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벳하단의 위협 앞에서 아합은 너무나 무기력하게도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벳하단과 한 번도 맞서지 못하고 항복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보시면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비록 10지파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왕이라면 위기의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그저 비겁하고 무능하게 자신의 목숨만을 구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내 머리에 없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서 그 위기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진짜로 올 한 해는 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날이 갈수록 깜빡깜빡합니다. 저도 깜빡깜빡합니다. 그죠? 깜빡깜빡 안 할 수가 없죠. 깜빡깜빡 되죠. 깜빡깜빡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삶의 속에서 어떤 일들을 깜빡깜빡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깜빡깜빡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정말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이렇게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것이 나오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걸리면 참 많이 힘든데, 근데 치매 걸려도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해왔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치매가 되셨는데 많은 걸 잃어버렸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잘하신대요. 항상 기도해 오셔가지고 좀 그런 연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아합의 이러한 무기력한 대답을 들은 벳하닷은 지체하지 않고 다시 사신을 보내어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은금과 아내들과 자식들을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합 왕에 속한 것이 다 내 것이니까 나한테 다 바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신하들과 백성들의 것이 다 내 것이니까 다 바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서 아합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까지 샅샅이 뒤져 마음에 드는 것을 다
가져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람의 요구와 도발에도 아합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 역시 그 아합에게는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적어도 자기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으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서 좀 기도라도 해라 그렇게 할 건데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믿는다고 그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양뿐이라는 거예요.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자신이 거절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자신의 무기력함을 신하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신하들과 백성들의 반응은 좀 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합을 향해서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베나다스의 요구를 거절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사항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이, 장로들과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그 아합의 리더십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지금 아합은 아주 어떻게 보면 밑바닥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 결사항전의 그 의지를 다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과 이러한 마음과 용기를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왕인 아합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 인간의 왕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실제적인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힘있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반응을 들은 아합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아합은 베나단의 1차 요구사항은 들어줄 수 있지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속한 것들은 내가 줄 수 있지만 2차 요구사항, 그러니까 백성들과 장로들의 것을 가져가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아람 군대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곧장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서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겠다. 그것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네, 이에 아합 역시 결사항전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에 자랑하지 않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을 봐야 되는 거, 끝이 어떻게 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끝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굴욕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던 아합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온 지방의 분봉왕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던 베나닷은 즉각 신하들에게 공격 준비를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사마리아를 쑥대밭으로 만들 기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수십만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천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합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처럼 베나단 역시 이스라엘 지키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데 아합도 베나단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아람의 군대를 이스라엘께 넘겨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전쟁이 아합에게 달린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구약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 왕들이 다스릴 때도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선제 공격을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아합의 병력은 아람의 군대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둠을 틈타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정오에 정면 승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베나닷은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사로잡아 올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전쟁에서 쳐서 그들을 치라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사로잡아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게 쉽습니까? 사로잡는 게 쉽습니까? 죽이는 게 쉬운 거죠. 근데 사로잡아러 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야, 걔들 뭐 하겠니? 가서 야, 다 잡아와. 이렇게 된 거죠. 그만큼 인간적으로 보면 수적으로나 기세적으로나 어떤 무기적으로나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소수의 이스라엘 군대에 패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아합은 전투의 승기를 잡은 것을 보고 나서야 아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5천 명.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그러니까 여인들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면 곱하기 4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물고기 2개와 떡 5개로 그들을 먹이는데 하나님 그 12강주리가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습니까? 순종에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갖다 드린 것은 도시락 하나인데 다 무리를 지어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나눠주라고 한다면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들인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떠서 그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말이 그렇지 어떻게 나눠줍니까? 종들은 목숨을 거는 거죠. 그 손님들이 와 있는데 떠서 나눠준데 분명히 물이라는 걸 아는데 가가지고 나눠주다가 진짜 안 변해가지고 물 마시면 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해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순종하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신실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뒤에 숨어서 정말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다가 승기를 잡으니까 그새서야 나온 것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과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패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그 신,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의 신, 근데 또 특별히 산신, 그러니까 산에서 유리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자신의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만 찾지 않고 연합군이 자신들의 그 명령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여겨서 총독 체제로 바꾸고 베나닷을 중심으로 명령을 일어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합군인데 명령 체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재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력을 보충해서 다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들은 그런 노력들이 헛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의 체계를 바꾸고 병력을 보충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많은 것을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 해 동안 믿음의 뿌리를 내렸는데 그 뿌리의 방향이 어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정해서 깊이 그 뿌리를 박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바뀌자 이제 베나닷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분명 선지자가 아합에게 힘을 기르고 행할 길을 알고 준비하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27절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약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람의 군대는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합에게 아람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비슷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을 상대로 전면전이 치러졌는데도 말이 되지 않게 하루에 아람 군대의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또 아람 군인들이 성벽 안으로 도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 염소 때와 같은 그 이스라엘과 그 몇십만 명이 모여 있는 그 아람 군대가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붙었는데, 그 누가 봐도 미국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말이 안 되게 한국이 미국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일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성벽이 그들을 지켜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의 군사들이 그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여겼던 베나닷이 살기 위해서 성읍 안 골방에 숨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산에서 싸우면 산의 신인 그 하나님이 지켜주가 이길 것이고, 그 평지에서 싸우면 분명히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지에서의 싸움에서도 그들이 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승리는 하나님의 권능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은 자신이 잘해서 아람과 베나닷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당들을 처리하고 베나닷의 목을 쳐야 했는데, 그런데 그는 그 마지막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34절을 보시면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 만든 것 같이 당신도 사마리아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네, 보시면 지금 아합은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없애면 되는데 지금 조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나닷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제안하게 되는데, 하나는 자신의 선왕인 그 아버지의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합은 왕으로서의 그 권위가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고 또 전리품을 챙기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그 아합의 이름을 딴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과 명예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일이 막 잘 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뭐예요?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져.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명예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져요. 아합은 이를 기뻐하고 조약을 맺고 베나다를 풀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42절 보시면 그때 왕께 아뢰되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그의 목숨은 너를 대신하게 될 것이고 또 내 백성은 그의 백성들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자신의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한 왕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회를 얻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잠을 자고 눈 뜬다는 거예요.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어제는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오늘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잘못한 부분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은 세월이 되게 빠르고 또 이 몸도 죄송합니다, 권사님. 이게 몸이 하루하루 이제 막 40대까지는 자신만만했거든요. 건강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50대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자고 일어날 수 있을까?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또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회라는 거죠. 기회.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 이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다시 호흡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이 하루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결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